지금부터 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입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영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제비니 이는 내가 살고 애써 상속하리라. 사시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세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홀로 누워 배고플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느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사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즐겨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라님께 살라. 등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귀히 함께 살리라. 예배에서 광야에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분을 공경하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어서 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목양교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은혜를 입혀주시며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또 이 목양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이제는 조금 종식되어지는가 했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인간들을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속히 종식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말씀 든 것을 우리 전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이 재단을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더하여 있게 하시고 이 재단을 막 이끌고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넘치를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분명히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을 마치는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이 되어줄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를 도와주시는 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아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김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들, 특히 마블에서 제공한 영화에는 이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최근에 개봉한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도 역시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멀티버스라는 말이 이제 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니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유니버스. 유니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는 게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이 하나라고 이때까지 믿어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멀티, 즉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세계에 내가 한 명 살고 있고 또 다른 세계에 또 내가 살고 있고 또 다른 세계에 내가 살고 있고 이런 수많은 멀티버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다른 세계에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멀티버스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뒤흔드는 거죠. 근본적인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근데 이 멀티버스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멀티버스를 완전히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 유니버스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서 멀티버스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떨어진 이야기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AR, 즉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게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딱 비춰보면은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괴물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포켓몬스터,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었죠. 이 게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니까 증강현실, 그럼 이 게임 한 사람도 알잖아요. 또 다른 증강현실 대표적인 게 지금 토스뱅크에서 만보기라는 거 하고 있죠. 분명 우리가 다니는 그 길에 있는데 그 길에 어느 부분에 가면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마치 그곳에 그 만보기라는 세계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해서 거기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에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거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냥 게임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스뱅크에서 만보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했는데, 메타버스, 즉 핸드폰 안에서 뭔가를 했는데 이 세상의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니버스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세상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멀티버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이 메타버스의 또 한 분야가, 메타버스 보통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케이스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또 다른 케이스는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이 또 많이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게임이죠. 게임에서 가상현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옛날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자 원래 이름이 장주죠. 자자 붙는 거는 높임을 해서 그러고 자자가 붙는 거고요. 이게 장주라는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거기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깨어서 보니까 지금 장주의 자기 모습인 거예요. 이때 장주에게서 이게 꿈에서의 나비가 진짜 자기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껴있는 자신이 진짜인지 이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호접지몽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 장자의 견해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나비와 장자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하며 만물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장자를 위시한 도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는 구분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다. 무라일체, 나와 그 세상 세계가 하나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순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아포리아,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것에 대한 논의를 의미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종교인 게, 도교는 참과 거짓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판단을 못하게 해요. 도교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에 물든 사람들이 그래서 좀 무서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죠.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는 선함과 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되면 자기 이익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 도교가 참 무서운 종교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어쨌든 간에 이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뒤엉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자 이야기를 봤을 때 꿈속의 내가 나인지 아니면 진짜의 내가 나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상현실의 삶에 살면서도 우리 역시도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마치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 자기가 뭔가 기한을 만들어가지고 공문을 탁 만들어 올렸더니 이 팀장이 탁 그걸 보더니만은 불러가지고 이게 왜 이따위 쓰느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번 퀘스트는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다시 백을 해서 다시 퀘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넘겼을 때에 이번에 넘어가면 내가 드디어 승리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사하고 게임하고, 즉 회사는 가상세계라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군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이렇게 되더군요. 자, 그 게임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레벨이 업됩니다. 그 레벨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위가 올라가게 돼요. 게임에서는요. 직장생활에서는 뭘 하죠?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진급하죠. 이게 같은 구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요, 스킬업이 가능합니다. 스킬업.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그 게임에서 보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이 캐릭터의 그 힘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그렇죠. 회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열심히 하면 뭐가 되죠?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죠. 세 번째로는요, 그룹을 위해서 공동 퀘스트를 합니다. 게임에서 보면은 뭔가 큰일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 팀플레이를 하죠. 회사에서 어떻게 하죠? 회사에서도 여러 명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죠. 팀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에 커뮤니티에서 히로의 애락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비록 내가 게임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는 기쁘고, 내가 거기에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 캐릭터에 타격을 입으면 슬프고, 또 거기에 같이 공동 퀘스트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은 뭐하러 모이는 겁니까? 돈 벌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안에서 서로의 경조사를 챙깁니까? 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하지? 바로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관계가 들어가버리는 겁니다. 마치 커뮤니티에 희노애락이 있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서로 챙기고 있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바로 과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에서 느끼는 감정, 그게 성공, 패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게 게임으로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을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자, 게임에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이 올라가고 자기가 스킬이 막 증가하고 공동 퀘스트에서 큰 성과를 내고 그 안에서 사기를 먹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게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그 직장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자르는 순간 아니면 그보다 더 전능한 다른 회사가 나타나서 내가 있는 직장을 없애는 순간 내가 그 속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속에서 10년을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직장이 사라지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인간도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그 속에서 쌓았던 모든 업무 스킬이며 그리고 쌓았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할 때 과몰입하지 말라는 것처럼 직장에 과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장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먹혀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순간에 자르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거기 직장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직장은 거기에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감정과 성과에 집중하는 순간 그러면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옛날에 정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원이 다 박살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엇나가고 그 뭐 부인이 또는 남편이 바람피고 직장에 과몰입하는 것은 인생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그래요. 내 주도적인 삶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같이 일했던 분이 게임 같다고 자기 느꼈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는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나를 갈구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 나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든 삐져나가가지고 성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 합니다. 이게 직장에서의 프로그래밍이에요. 내 직장 상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게임에서 보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화 채굴량. 그러니까 뭐를 채굴하는 거 점수를 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직장 생활에서는 원화 채굴량이 있습니다. 즉 이게 월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월급은요. 거기도 보면 그 포인트가 아주 넉넉하게 막 주는 게 아니고 간당간당하게 계속 그렇게 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게임을 안 하거든요. 간당간당하게 준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원화 채굴량, 월급이라는 것은요.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줍니다. 뭘 해도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원리를 눈치챈 사람들은 빨리 그만두고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남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면 그 나간 사람을 걱정하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어떡해. 직장이 잘려서 어떡해. 진짜 그냥 직장이 잘려서 불행한 삶을 살까요? 근데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뭔가 가상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가상이냐면요. 바로 인간이 만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가짜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세상도 인간이 만든 체계예요. 아까 직장의 예를 하나 들었지만요. 직장도 인간이 만든 체계고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도 인간이 만든 체계예요. 다른 나라 가봤더니 다른 나라에는 다른 인간들이 만든 다른 체계가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진 겁니다. 이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것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 이거였더군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기토 에르구스입니다. 코시토 에르구스.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그러므로 숨. 나는 있다. 데카르트가 고민했더니 진짜 너무나도 묘한 사실이 뭐냐 했더니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고요. 그랬더니만은 여기에 대해서 당장에 다른 견해가 나오더군요. 통 속의 뇌라는 또 다른 실험이 있더라고요. 뇌를 통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뇌가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 맞냐?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맞냐?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가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의 그 내용에 보면은 진짜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누워서 그냥 이게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고 뇌의 자극으로 통해서 걔네들은 그 뇌의 자극 속에서 활동하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참된 것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통속의 뇌라 하더라도 통속의 뇌가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참된 것이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이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명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곳을 예비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13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13장에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을 전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두렵기까지 안 나는 겁니다. 이전까지 주님하고 잘 계셨는데 자꾸 주님이 떠난다 그래요.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왜 떠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니네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불안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석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은 그거 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처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원어로서 다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신과 동시에 이 땅에 거할 곳도 주님께서는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13장과 14장 이후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언급과 연결된다면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할 곳을 우리를 위해 만드십니다. 19절에 다시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이시죠.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다고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승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본다라는 것은요. 계속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계속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가실 거잖아요. 가실 건데 계속 본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행할 때에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주님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참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할 것을 예비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것들의 모임, 즉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소라는 이곳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그 교회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세상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으로 이것이 연결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교회에서, 즉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게 됩니다. 13절의 주님의 고별의 설교는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처소를 예배하심은 이 처소는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기반으로 형성된 교회는 우리가 가야 곳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참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죄로 죽었던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할 곳이 있으며 우리는 또한 저 천국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거짓과 참은 그 경계가 명확합니다. 거짓에는 생명이 없고 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에 거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된 것에 지지 않고 참된 것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해 11조 제왕을 감사합니다. 권세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의 손길 부리하는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입혀 주시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 정말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이 놀라운 사실을 베풀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가까이하고 함께하고 늘 아버지 바라보는 자들 되도록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또한 아버지 영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권과 영력을 만배하여 주시고 입술에 혼세를 물려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모든 것에 기본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사용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지역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모양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자는 그들의 복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역사에 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믿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정말 모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형을 예비한 무장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